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도 유명한 내용인데 교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가 쭉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만과 겸손. 근데 이제 결국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도시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뭐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저하고도 좀 연관이 깊어요. 왜냐하면은 이 내년에 이제 홍대 신촌 가가지고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들아, 계획을 세운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괴롭다. 이 저를 향한 말씀이네요. 이 안개니라. 진짜 제가 안개입니다. 생각해보면 13절 생각해보세요. 어떤 도시에 가서 홍대 신촌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뭐 저는 뭐 1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좀 오랫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복음을 전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정규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나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했지만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짜 대단하죠. 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14절을 참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구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가? 이종규의 개척 계획은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을 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되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지 마라. 혼자 계획 세우지 마라. 기도도 안 해보고 계획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어디 가서 장사해라라는 신촌 가서 전도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계획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막 계획을 세워요. 제가 막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막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야지라는 계획을 혼자 세워요. 여러분들하고 묻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제 가족하고도 묻지도 않고 혼자 세웠어요. 혼자 신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는요. 제 아내나 제 딸들도 우리는 아빠는 우리는요. 같이 가? 미국 가? 아니 나 혼자 갈 건데.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세운 계획 그냥 잘 되게 뒤에서 그냥 보조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유학 갈 테니까 뒤에서 돈이나 보내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계획과 자랑이 다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건 딴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 때는 주의 뜻이면 무엇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죄는요. 적극적으로 짓는 죄라기보다는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우린 늘 하나님을 잊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늘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범사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인도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도 가족이 세운 중요한 계획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면 섭섭하겠죠?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하나님 없이 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혼자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계획이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잘 될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잘 안 될 때만 왜 안 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기도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친구들끼리도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이게 어떤 아주 친한 동성 친구가 있었어요. A하고 B. 근데 A가 먼저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했네. 그럼 어떻죠?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연애한 거를 가장 친한 B한테 말해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삐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만 하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 아뢰고 늘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염려에서 오히려 해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죠. 이게 본문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은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예.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요?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잊지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예,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낳은 사람이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들을 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 길로 성부 하나님께 잊혀짐 당하는 길로 기꺼이 뛰어드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들을 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혼자 계획을 세워서 멋대로 삶을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잊혀지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알아가며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고 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당신이십니다.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